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 죽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은 너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늘 가르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뒤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런 열망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저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게 도우시고 하여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 있는 권력 욕구,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된 것, 그게 권력 욕구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그런 열망이 솟구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 자리를 찾고자 하는 권력 욕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왜곡되고 변질된 그 본질을 잃어버린 본성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좋게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그런 역할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열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수단으로, 또 그런 강한 동기부여로 삼는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깨진 이 본질, 이걸 회복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 십자가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열망을 다시 깨트려서,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는 그 분명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루기 전에 사생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을 받으셨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성전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경배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을 받았죠. 이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는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겪은 거예요.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맥락에서 시험을 겪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이겨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이 시험을 넘기면서, 이기면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말은 곧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넘기면서 권력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나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거꾸로 모든 걸 내려놓고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내주고 대신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이끌리는 권력 욕구 혹은 인정 욕구,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왜곡된 자유 욕구, 이것들을 뒤로 한 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룩한 욕구, 이걸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살아가야 할 방식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타락한 욕구에 어떻게 보면 전형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한 인물을 조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함께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한다면 말씀 안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거두어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급격히 타락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많은 원인 제공을 했어요. 기드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적은 인원으로 숫자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뒤로 갈수록 약간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지도자로서의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행동을 취한 적도 있고요. 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뺏은 그 달 모양의 장식,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든 그런 잘못도 범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입힐 때 만든 그 옷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던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왠지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좀 대신하고자 했던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거기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마도 그걸 굉장히 상징적인 도구로 만들어서 기드온의 그 사사로서의 그 어떤 역할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표식으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 그걸 섬겼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걸 월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당히 큰 짐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기드온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가 죽자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돌아서요. 36절, 5절 보세요. 8장.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을 잘 대해주지도 않은 겁니다. 마음이, 민심이 이반된 거예요, 벌써. 거기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기드온이 통치했던 40년의 결론이에요. 한 지도자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세워졌고 멋지게 승리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6장부터 나눌 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얘기도 했어요. 승리 이후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이 말년을 보면 그가 사사로 세워졌지만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기드온이 그들을 제대로 교육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기드온이 제대로 된 본을 보였더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그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 상황을 잘 다독거리면서 이끌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7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괴짜가 하나가 나옵니다. 말이 괴짜이지 진짜 인간의 그 권력욕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전형 한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입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을 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권력욕을 숨기지 않았던 이 아비멜렉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부터가 벌써 이상한 이름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 자기 아버지 여롯바알이죠. 기드온이 왕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지어주지 않았나. 이 어머니가 세겜에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었거든요. 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인 약점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려고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고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 사람이 야욕을 드러내면서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서 어머니의 집안, 외조부라고 돼 있죠. 외갓집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보다 그들이 다 다스리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그러니 나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달라. 그러면 내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일종의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말을 외갓집에서 좋게 여겨요. 왜요? 그게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돕죠. 그러니까 발벗고 나서서 세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우리 형제라. 혈연, 지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연을 다 동원해서 하나로 지금 묶어버린 겁니다. 운명 공동체 같은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권력을 차지할 수 없으니 고향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런 계획을 꾸민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다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도 먹히잖아요. 그때도 먹혔어요. 아마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다 먹힐 거예요. 자, 그렇게 설득한 다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실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4절, 5절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바알브릿,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이미 바알브릿을 섬기고 있었어요. 기드온 말년에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은 70개. 이방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얻어서 그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사서 오브라에 가서 이복 형제죠.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죽인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를 잠정적인 경쟁자들 아니겠어요? 없앤 거예요. 다만
요담 한 명이 살아남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잘못된 행태를 꾸짖기 위한,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사를 치렀으니, 경쟁자를 제거했으니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꾸민 일 어떻습니까? 과거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현재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있죠. 타락한 인간 안에 그 본성, 권력력을 잘 다스리지 않는 모든 인간 안에 다 잠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권력력이 없다 해도 인정욕구, 무언가 하려는, 하나님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음모와 야합, 권무와 술수, 그대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1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경의 기록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록이에요. 뒤에 가면 그 8장에, 여러분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8장까지 안 갔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나오겠지만 기드온의 그 말년에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물리칠 때까지 나오는데 그 뒤로 잘 안 나와요. 이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권력을 이렇게 잡는 과정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했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자기 이름처럼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8장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좀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대대로 이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저는 기드온에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이 말이 무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던 기드온이 실질적으로는 왕 행세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아비멜렉, 기드온에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신앙교육을 전수받았다면 그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 그 아버지를 누구로 여겼어야 돼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뭐라고요? 멜렉, 왕이어야 된다 라고 고백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런 일을 꾸밀 필요도 없고, 아니 감히 꾸밀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버젓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의 삶에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마 모양으로는 있었겠죠. 입에는 붙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력욕, 이게 더 우선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허울 뿐이었던 셈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은 뭐예요? 왕이 되기를 거부한 삶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죠. 예수 우리 왕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언제 인정받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왕이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주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그게 우리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린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끊임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자꾸 솟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누르고 혹은 없애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늘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이 벌어지자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사람 요담. 그 요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대변합니다. 기가 막힌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 이렇게 멋진 비유가 있을까 싶을 만큼 멋진 내용을 통해서 꼬집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부터 보실까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요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붙들고 그걸 외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는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죠. 8절부터 13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팔레스틴 지역의 3대 유실수예요.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나무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차례차례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리오. 이 말은 사람들 위해 막 내 맘대로 뭐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고 나 그런 일 하기 싫다 이 얘기예요.
각자의 주어진 역할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일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할이 있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괜히 기웃 옆에 쳐다볼 거 없고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요담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 너는 네 분수를 모르고 지금 나대고 있다, 우쭐대고 있다, 마치 천하를 다 잡은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없어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했다면 다른 일 맡기면 못할까요? 할 능력이 돼요. 아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면 할 거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기꺼이 포기하겠다. 나에게 요구하는 이 일을 내가 거절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유능한 거예요. 유능함의 정의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넘나들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가서 망쳐놓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게 진짜 유능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핵심은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범주.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으로 주신 그게 아름답다. 분복이라고 그러죠. 나에게 주어진 복이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시편 131편 1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곧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에 부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를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게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렇지만 그 일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래서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 어떻게 보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삶을 경험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돼요? 더 드라마틱한 삶이 펼쳐지죠. 수직 하강,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됐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다윗이 깨달은 건 저는 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게 내 역할이구나.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유명 인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는 자리에 가면 그때는 그때대로, 그러나 내몰려서 쫓겨서 광야로 쫓겨나면 또 그때는 그때대로, 그랬다가 다시 또 왕이 되었다가 또 압살롬에게 쫓겨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순응이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분의 뜻이 완전하다는 믿음 아래 따라가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 그게 지혜고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사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발 이 잔 좀 한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인간적인 기도라고 느껴져요. 예수님의 그 진심이라고 느껴져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십자가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꺾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새 나무가 있는 반면, 자, 그렇게 해서 아무도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그 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형국이 벌어져요.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비유예요. 이 나무들, 백성들이 와서 가시나무에게,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술 더 떠요.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내 그늘에서 피하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있죠. 있긴 있죠. 그것도 무성하면 있겠죠. 근데 이건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피해도 아무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피하지 않으면, 이 말은 곧 나를 왕으로 세우는데 동조하지 않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 어디에서? 뭐가 나와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지도자를 뜻해요. 반듯한, 탁월한 지도자.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전부 다 없앨 것이다. 사실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은 걸 빗대어 이야기한 거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 정체성과 사명,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네 분수를 알아,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보면 시편 130편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교리편을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는 실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 지침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1절, 2절은 예배에 관한 지침을 주고요. 바로 이어서 3절에 예배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지침을 줬어요. 바로 이어서 3절에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순서적으로,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순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무게를 둔 그런 표현이라 이 뜻이에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가 뭐예요? 너의 역할과 위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그 이상 넘나들지 말아라. 각자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다, 건강한 공동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비멜렉의 문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한 데서 나온 겁니다. 왜 하필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표현했을까요? 이 요담 우화의 정점이에요.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찌르기만 하는 나무. 땔감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나무.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그 높은 자리, 도도한 자리,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자리. 사람들은 가시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그렇게 멋져서 훌륭해서 감히 나에게 도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요담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또 아비멜렉을 꾸짖죠. 16절, 18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라고 무조건 두둔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너희들의 지금 이 행동이 만일에 제대로 된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 기뻐할 것이다. 서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잡아먹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이어지는 26절, 22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바로 배반합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어쩌면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대안, 해법까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도 아직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래요? 힘을 가졌거든요. 요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왕의 자리에 있으니, 권력을 잡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드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의견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지금 있는 이 자리, 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안 들어요. 권력을 잡고 있는데 들어올 리가 없죠. 요담이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To be continued.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시나무가 자꾸 사람들을 찌릅니다. 피해를 줘요.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요. 남을 찌르는 거죠. 아비멜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시나무에 찔린 분이 있습니다. 가시관을 씌워서 그의 머리에 올려놓았죠. 왕관이라고 조롱하듯 씌워놓은 게 가시관이었어요. 왜 하필 가시관이었을까? 그 가시는 예수님을 찔러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찔리는, 나중에 죽은 뒤에도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권력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누르고 압박하는 이 세태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회복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감내하고 품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 얻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정해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게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것과 저 동떨어진 다른 일이 주어질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살기를 바라서입니까? 대부분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는 고통스럽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많은 인내와 많은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전자를 추구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한다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일까요? 그것들을 방치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가지고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섭리하는 하나님일까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어떤 신들? 복을 주고 모든 것들을 잘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할 때 가끔은 안 되고, 사실은 많이 안 되죠. 정확하게는 거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남을 찌르지 않고 자신을 찌르는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뜻이고, 그 길만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려는 가시나무, 종이 된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섬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